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유난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에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8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6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얘기하고, 누가복음 24장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6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며, 또한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2분의 1에 해당하는 10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강조는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바울서신, 베드로서신, 히브리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등에서도 계속되어집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고민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각각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사람들의 악한 행동, 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본다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의미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처형의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AD 30년쯤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형은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맛보게 하는 사형 방식입니다. 당시 이 십자가형은 어떠한 사람들이 졌느냐 하면은 주인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들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에 반역을 일으킨 그런 정치적 반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가장 악랄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실패한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반역한 죄에 대한 처벌은 가장 크고 무섭습니다. 로마인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반역과 또한 반란의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이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유대인과 로마인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부당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죽임 당하도록 사람들에게 넘겨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예고를 수차례 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또한 분수령이 되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고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고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죽음의 예언을 보면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죽음의 예언은
마가복음 9장 31절인데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3차 죽음이 예언되는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먼저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제자들이 죽임 당했던 것과 세례 요한이 죽임 당했던 것과 같이 자신도 대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실 때 최고의 자리를 요구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죽음이 유대인들이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것의 절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이 되었던 유월절 준비를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을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때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시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자신의 몸과 피에 대한 상징으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자들에게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베드로가 칼을 쓰자 예수님은 단칼에 그 보호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또한 간접적인 암시 그리고 자신의 죽음의 때에 대한 언급 등을 통해서 죽음이 곧 자신에게 닥칠 것을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을 피하시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죽기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성취, 즉 성경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 기록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죽게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신 가상치론, 이 가상치론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시편 69편 21절도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시편 31편 5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여 자유롭게 해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잠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예고하시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예수님은 왜 자신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최후의 만찬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신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극적으로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이라는 이 말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모두 덮어버리고 그들을 의롭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 24장 8절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 의식의 끝부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리나라고 기록합니다. 언약 체결을 의미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흘린 언약의 피 절반은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려지고 나머지 그 절반은 또 다른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를 통해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약속 이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졌던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음으로 인해 모두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깬 것에 대한 언약의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4절을 통해 종말에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약속하신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만이 아니라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새겨 주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이 언약의 내용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과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사와 새 언약의 제사의 의미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인 동시에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거룩한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할, 치러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드려진 모든 희생 제물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오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죄인된 우리가
죗값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채 죽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죄는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고 죄의 값으로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화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화해시켜버리는 화목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를 맺게 해주는 화해의 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화해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사탄에 대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만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완전히 종식시켜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에 대한 승리이며 악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기까지 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작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가장 크게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처럼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지금 우리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죽으신 그 의미를 날마다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